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는데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깊은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는데 그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으로 나 이렇게 안식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안식이 필요하신가? 만약 안식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안식을 하셨을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안식하시는 시점을 알 수가 있죠. 언제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안식했습니까? 이것이 궁금하죠. 삼위 하나님의 안식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귐,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목적이 바로 안식입니다.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여 창조의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사귐이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안식이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안식입니다. 공생애의 바쁜 사역 속에서도 안식이 필요하셨는데 그렇게 분주하신 가운데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전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전지하신 분이죠. 그 삼위 하나님은 그 권능과 지혜와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어떤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을까? 아니면 사귐의 기도였을까? 그렇습니다. 사귐의 기도였던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코이노니아, 안식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은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로
일을 그만두다, 일을 내려놓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었다는 의미로 안식이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가 쉬는 것이 안식인데 안식 다음으로는 자유가 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 안식, 쉼,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유가 오는데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게 되면 하루의 피로가 확 몰려오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들어 버립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데 그것이 쉼, 샤바트입니다. 완전히 골아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자유를 얻으면서 재충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기계도 멈추어야 하고 쉬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계니까 계속해서 돌리기만 한다면 더 빨리 망가지고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도 어려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멈춰야 할 때, 쉴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아예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부잣집의 아들, 딸은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남종과 여종은 그럴 수 있습니까?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에 있어서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안식을 했는데 너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안식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안식해야 할 날이 언제였습니까? 토요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정을 하셨는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서 안식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안식 후 첫날도 중요한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날로 변하게 되죠. 또 1세기부터 2세기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들 이 예배를 하는 날이 매주 끝날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날이 된 겁니까? 매주의 첫째 날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에 언급되어 있죠. 처음에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 다음이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식의 이유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창조라는 이유에서 이제는 구원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 것이 더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기에 합당한 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시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바뀌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매주 끝날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구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 주간의 첫날 그분을 만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그 말씀,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예배를 통해 일어날 힘을 얻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매주 첫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 별일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책임져야 할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잘못으로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포대교로 가면 안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의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고 이후에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아버지 야곱보다 오빠들이 더 난리였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무나 화가 났지만 이제 그쪽에서 제안이 왔으니까 한 가지 조건을 걸게 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 사흘째가 가장 아플 때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던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할례를 명분으로 그들을 속여 한 족속을 몰살시킨 것은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를 약탈했고 아내들도 사로잡고 물건까지 약탈해 왔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다른 족속들이 들으면 당장이라도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올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수렁에 빠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야곱의 일가는 다 몰살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잘못도 아닙니다. 아들들이 분을 참지 못해 버린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건지려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야반도주라도 해야 할 상황인데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라 하는 초청입니다. 이 구약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하고 있듯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의 본질은 만남과 사귐과 안식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예배드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버려라.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가장 곤고할 때 나를 품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야곱처럼 꼬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공허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생의 해결 방법, 그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참된 안식으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이 참된 안식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에 안식을 주시고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도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 앞에서 평안을 빼앗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 예배를 통해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주 예배를 통해 그 주에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